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력한 한 방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잽을 날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계셨죠. 그들에게 양식이 없게 하고 또는 물이 없게 하고 또는 메뚜기 재앙, 우리가 요엘서에서 살펴본 대로 메뚜기, 깐부기 뭐 그 네 번에 한 번에 그냥 싹쓸이하는 그러한 재앙, 또 전염병, 전쟁, 이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그런 잽, 툭툭 건드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4장 12절에서 살펴본 대로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남은 자들을 항상 두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남김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강력한 한 방으로 싹쓸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북이스라엘에게 애가를 지어서 들려줘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들으라 라는 것이죠. 이는 북이스라엘이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애가는 단순히 슬픈 노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초상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입니다. 이게 애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을 장례가 나면은 그것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알바생으로 써서 그렇게 곡하는 소리들을 하는 것들이 장례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줘라 라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를 심판하기로 확정했으니 너희는 초상집과 같이 이제 울 일만 남았으니 이 울음의 소리를, 이 곡하는 소리를 그들로 하여금 들려주게 하셔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1절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가를 지어서 들려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애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 우미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즉 한 번도 이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한 방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처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엎드러짐을 당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주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꾸만 그런 잽 이런 것을 맞으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뻗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주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향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셨으니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전쟁으로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키실 것이래요.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래요. 어떻게 엎드려뜨리시느냐? 전쟁으로 엎드려뜨리실 거래요.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숫자적으로 100명 전쟁터로 내보냈더니 10명만 남고 다 죽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패망시켜버린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어떻게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라. 우리가 계속 소선지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베델, 길갈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타락한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찾지 말래요. 즉 우상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불교도 가지 말고 타로점도 보지 말고 거시기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로만 하지 말고 6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짐에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한방이,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찾지 않으면 이 강력한 한방이 그냥 떨어진다. 너희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또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즉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을 만드신 분, 즉 우주를 만드신 분을 묘성과 산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을 아침으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즉 주관자이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낯을 밤으로 밤을 낯으로 바꾸시는 주관자에 대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즉 공급자. 바닷물을, 야 바닷물 너 일로 와, 저기다 비를 쏟아, 그러면 와르르 쏟아지는 그 공급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급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는 뭐하라? 찾으라. 아멘 없어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나를 찾으라. 6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8절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공급자이신 나 여호와를 찾으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 그 하나님이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봤죠. 당시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부강한, 강력한,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 강한, 당시 주변 나라에 비춰봤을 때 정말 강력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됐대요. 북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대요. 즉 어디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당시에는 산에 이렇게 산성들을 지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한산성 막 이렇게 또 저쪽 아무튼 막 이렇게 산성들을 막 산 타고 막 이렇게 성벽 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산에 이렇게 성을 졌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패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든 또 어떤 성이든 또 누구든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 패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 이하 13절은 북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니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줬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또 말씀해주세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심판받기 직전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13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잠잠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 또는 그 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 또는 요엘 선지자 또는 요엘은 이제 후대 조금 더 뒤늦게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호세아, 아모스 그 밖에 나시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회개하자고 막 증거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그 모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침묵과 또 같은 400년의 시간과 같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싫어했대요. 듣기 거부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13절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곧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은혜인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돼요. 붙잡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딴 데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1층이긴 해도 계단 뭐 7, 8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엄청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으셔야 돼. 갑절로. 그래서 수요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에게 복이 돼서 나도 좀 드릴 걸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되고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는 것이 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구하고 라는 이 말이,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을 멀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4절에 나를 찾으라,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8절에 창조주, 주관자, 공급자인 나 여호와를 찾으라. 선을 구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즉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그 우상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으면 혹시 내가 너희를 강력한 한 방을 치기로 했지만 혹시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살려줄지?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들은 회복 불가, 끝이에요.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남유다만 조금 살아남고요. 아무튼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지만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계속해서 이 아모스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애가 아이고 슬프도다 하겠으며, 이것은 아이고 이거예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즉 울음꾼들만 불러서, 알바생들만 불러서 장례를 곡했던 그 알바, 그게 아니라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아이고 저 집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초상 났나 보네, 이게 아니라 그도 울고 나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막 곳곳에서 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아시겠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애가를 부르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미 기회를 놓친 북이스라엘은 저녁에서 그것도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을 것이래요. 왜요? 17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죠. 마치 6월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지나다니면서 동물의 첫 새끼, 장자 완전히 죽여서 애굽 전역에
울음바다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처럼 다 휩쓸고 지나가시겠대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못 깨달을까? 왜냐하면 신앙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랜 전통, 과거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한 신앙의 습관, 이러한 것들, 신앙의 틀, 이러한 것이 뿌리 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들은 어떠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까? 선민의식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러한 것이 뿌리 깊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희 이제 망할 거야. 너희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했던 그 말씀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의 신앙에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 생활하고 새벽 제단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이러면 자기가 신앙이 올바로 쓴 줄 알아요. 물론 올바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생활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새벽 제단 쌓고 날마다 금식 기도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하더라도 야, 너 잘못됐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너 불법을 행했어.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고쳐야 되나요? 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정직한 자들의 입술을 막아버려요. 아모스도 똑같죠. 아모스도 우리가 3장이었나요? 막아버리죠. 입을 막아버려요. 너 더 이상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틀, 습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게 오늘은 내가 했는지 잘했는지,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거 하면 되겠지, 내 통밥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제 장작을 팬 머슴이 오늘도 장작 패면 되겠지? 내가 장작 많이 패면 주인님이 기뻐하시겠지? 열심히 장작해 패요. 3시간, 4시간 주인이 갑자기 뭘 시켜야 되는데 머슴이 안 보여. 돌쇠야, 돌쇠야, 이놈 어디 간 거야? 한참 해질녘에 와요. 주인님, 주인님, 제가 장작을 이만큼 패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 그거 시켰냐? 난 너 지금 물 떠오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도통 보이지 않아서 내가 못하고, 야, 내가 했다, 야. 그럼 과연 그 머슴 돌쇠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걸까요? 못 들었던 걸까요? 못 들었던 거죠. 자기 통밥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어찌됐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 영혼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귀한 시간인 거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 우리가 1장과 2장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1장과 2장에서 뭐 블레셋을 향해서 뭐 아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다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회복한 우리는 끝내 승리자가 될 거야. 모든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그리 멸망시키고 우리도 조금 멸망은 하지만 그래도 잽이고 잽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야. 이러한 사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이하 20절에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은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 즉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데 심판주로 너희에게 오실 그 날인데 니는 니들이 뭐라고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니들에게 승리의 날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패망의 날이야 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고 어찌어찌 됐던 사자가 앙 했는데 피했어요. 뭐 달리기가 뭐 엄청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혹혹혹 해가지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곰이 만나요. 곰을 만나서 곰이 으에 하니까 그 곰도 어찌어찌 해서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고 죽다 살았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뱀이 와서 손을 딱 물어요. 지금 뭐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20절 니들이 생각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빛나는 날, 즉 승리의 날이 아니라 빛남 없는 캄캄한 날이래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또 지적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너희의 절기도 너희의 예배도 너희가 드리는 찬양도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여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싼 가격에 인신매매를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음주 가무 속에 찬양을 넣었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거는 그냥 번외. 옛날에 학생부를 맡았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이 노래방에 빠진 거예요. 맨날 노래방을 간대요. 너 왜 자꾸 노래방을 가냐? 별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불러봐야 세상 노래밖에 더 불러.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거기서 CCM 부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CM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에.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으면 노래방 안 간 거고 아셨으면 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뉘앙스예요. 음주가무 막 술 먹고 막 난장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고상하게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음란하게 막 술 잔치를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막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거룩한 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뽑는 뭐 그런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런 분위기로 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갑자기 성경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어디서 그 모습들을 가증하대요. 다시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전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부활절날 예배드려요. 성탄절 예배드려요. 그리고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써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래요. 천국 간대. 이러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도 아니지 이건, 그렇죠? 종교적 행위죠. 이러한 삶을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진짜 뭡니까? 예배는 단순히 이 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이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 아벨의 제사가 있었을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배에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던 예배는 뭐냐?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 말씀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뭐 축도를 하던 그 주기도문을 하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알고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다시 깨달은 것을 다시 회개하며 다시 내가 결단하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삶,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산제사래요. 삶의 예배래요. 즉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붙들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예배가 뭐냐? 삶과 신앙의 일치가 예배인 것입니다. 맞물려 가야 돼요.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전혀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 나 안 받을 거야. 야, 못하루에 안 들려. 전혀 안 기뻐. 이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일치에 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90%만 하나님이 충만했고 10%가 모자랐다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 10%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로 만들어서 또 세상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전복되지 않고 정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정말 한숨에 찌든 진짜 하루하루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 고통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딱 나왔을 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면요,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곧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100% 충만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내려오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던 콧노래가 찬양이 막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달빛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꼭 내 앞길을 비춰주듯이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고, 언제 꽃샘추위와 같은 그 찬바람이 꽃샘추위로 안 느껴져. 하나님의 숨소리처럼 느껴져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에?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거시기한 거 거시기 해서 거시기한 거 다 거시기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렇다니까요.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아유 괜찮다며 말해도 막 사랑의 말들이 막 거시기해요. 아무튼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아, 니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고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고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흐르게 꾸준히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물처럼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가느다란 신앙, 믿음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도록, 그래서 조금의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의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공의를, 즉 정의, 공의,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즉 말씀대로 살라라고, 흐르도록 살라고. 쫄쫄쫄 말고 막 강력하게 뭐라 그래요? 댐 비 막 해서 댐 넘치기 직전에 댐 수로를 딱 열었을 때 댐 막 수천 톤의 물이 막, 안 보셨나? 막 쏟아지듯이 그렇게 이게 그냥 흐르게 하라라니까 요 정도로 생각하죠. 이거 아니고 우와 이렇게 하래요. 아무튼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뭐냐면은 약간 좀 비꼬는 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언제 드렸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너 몰라? 난 기억력이 없는데? 뭐 이런 것이죠.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억압과 악재, 핍박, 인신매매, 그리고 문란한 성, 문화, 음란 이런 것에 막 도취되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니까 니들이 언제 예배드렸냐? 니들 조상들 빗대면서 걔네들이 언제 그렇게 예배드렸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그 결과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다메섹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에서 다메섹은 먼데 그 밖으로라고 하니까 아주 먼 곳으로 다 사로잡혀 가게, 포로가 된 거죠. 전쟁 포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5장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공급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대요. 이게 오늘 아모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고 아까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다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찾는 걸까요? 그러면 아모스 5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짖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쉽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했네, 뭐 했네, 그런 분들이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대단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말씀이 뒷받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와 말씀이 병행했을 때 그 수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굴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이거 잘못된 거네, 법에 어긋나는 거네, 도둑질을 이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도둑질 했으면 마이너스, 도둑질 안 했으면 이제 제로가 됐을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 도둑했던 그 양반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번 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 성금을 내고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선행을 해야 그 사람을 가리켜 아유 참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50점. 이 예화로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제로인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했다면, 제로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지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추구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때로는 깊고 넓고 높고 멀리 성숙되어져 가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여유도 주셔서 그 믿음의 여유 속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그 힘을 얻고 또 세상에서 또 그렇게 삶과 신앙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또 나오고 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즉 이러한 예배의 삶이 삶과 신앙에 일치된 톱니바퀴처럼 읽어진 이 삶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는 이 삶이 예배이고, 이 예배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삶과 신앙의 일치됨을 추구하는 자의 삶, 그리고 신앙,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넘어져도 2절의 말씀의 반대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이 안 됐기 때문에 2절에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삶은 그는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셔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잠을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자빠질 수 있지만,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일어나자, 함께 가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된 삶, 즉 하나님을 찾는 삶. 기도하겠습니다.